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 분별, 사랑이라는 말씀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저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맞이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저에게는 세 가지 키워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리로 옳게 분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묶여져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취해야 하는 어떤 은혜인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24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인용하신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4장 아까 15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곧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까 제가 본문을 띄워든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인용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이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는 AD 70년대에 어제 우리 임현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신 것처럼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그 성전에 이 로마 군인들이 깃발을 꽂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의 것이야 라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펄럭이는 길을 하나 꼽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로마의 통치 방식을 구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완전 다르게 로마의 통치 방식은 항상 힘, 권력, 지위, 누군가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며 그것으로 번영을 이뤄가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번영을 이뤄가는 것이 로마의 어떤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통치 방식이 상징적인 그 깃발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성전에 꽂힌 것입니다. 즉 성전, 그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스러움, 인간의 탐욕이 아주 덕지덕지 묻어난 그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온 곳입니다. 이름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성취냐?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들어온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가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때로는 우상에 젖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순전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그 탐욕스러운 우상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들었듯이 마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뷰로 세상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곧 마음은 지휘소예요. 그런데 이 지휘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휘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나의 욕심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은 없고 이곳에 깃발이 꽂힌 거예요. 로마의 방식대로 힘과 권력과 이 세상의 방식을 쫓던 그 로마의 깃발, 박스 로마나의 그 깃발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날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좌소를 비추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내 마음에 무엇이 거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추고 나의 영혼을 비추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조명하심을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본문 펴주시죠.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옛사람으로서 추구하던 그것이 생명이 아니었구나.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쫓아야 되는 진리가 아니었구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어느덧 이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과 이해와 내 어떤 인식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인식만 남게 됩니다. 정작 예수 믿는 사람, 제자로 살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본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그들의 마음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되었다. 더 이상 이들이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되었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무슨 영상이냐면요, 어린아이가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오는데. 그래서 자는 척을 하는 아이를 너무 귀여워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현묵이, 아이 이름이 현묵이라고 할게요. 현묵이는 잘 때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걸 안 내려. 자면서도 안 내려. 얘는 푹 자면은 이 손을 내가 올려도 안 내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손을 올렸어요. 근데 애가 자는 척 하면서 이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부모님이 알기에 내가 잔다고 생각을 하게 해야 하니까. 이 아이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까요? 자는 척 하는 아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는 아이는 흔들으면 깨워도 일어날지언정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몰랐구나. 근데 아는 척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는 척해서 깨우지 못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흔들어서 깨울 수라도 있지. 아는 척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방법이 본인도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이 좌소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냐 보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도의 마음 그 좌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위로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또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 이제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본문 넘겨주시죠. 23,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멘. 24절로 멈춰주시고, 전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모르는 사람들만 미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자들,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한 자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1991년생인데 1992년 10월 23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아시나요?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본문은 1992년 10월 23일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그 교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짜를 나에게 말해 주셨다. 그것이 1992년 10월 23일이다. 시간까지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했던 성도들도 갑자기 이걸 듣고 나서 자신의 직장에 있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들도 학교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를 팔고, 집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요,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곳에 혹할까요? 진짜 같은 거예요. 진짜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상황상, 그리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상황상 비춰봤을 때 오실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많이 흘렀으니까 시기도 그렇고 오실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상황을 통하여 이것들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으로 내 앞에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상황보다 더 크게 믿고 그것들을 붙들었다면 사람들이 이곳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몰렸죠? 이 사람들은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과 자신의 합리성을 믿은 것입니다. 진리보다 상황과 합리성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현혹되었습니다. 성경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자처했던 성도들이 이곳에 정말 많았다고 해요. 이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제 이런 방법을 한다면 우리는 속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야, 저거 그때,
그 다미 선교해봐라. 그때 안 왔잖아. 라고 이제는 뭐 안 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이 항상 조심스러운 건 마치 무언가를 노리고 그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음습하여 있다가 덮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귀를 얘기할 때 오는 사자와 같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고파서 오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거짓 날들은,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그럴듯하게 내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합리적인 거 따져야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합리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분별할 수 있는 성령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상황들을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에 보였던 그 우상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온 것, 그리고 지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이 문제들의 가장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안에 진리로 분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품고 그것을 분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무너짐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축복도 무너짐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은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과 마음의 눈이 허망하여져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도 그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함입니다. 진리로 분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왜 속을까요? 진리로 그것들을 분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가르치시며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 방식대로 세상을 봤을 때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잖아요? 진짜 세상은 성경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제가 앞에 제목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본문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너희가 서로를 권면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고 권면해야 돼.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이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신랑인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그 기름이 가득 찬 그 등잔을 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길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방법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자고 있다면 그거 너무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주시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긴급한 때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에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가 우리 살길 찾아가자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이 세대에, 아니야,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야 돼. 우린 서로 사랑해야 돼. 나는 그 사랑의 표준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경제 쇼크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것에 투자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각자 살 방법을 찾으세요. 이런 강의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각자 흩어져서 살아라. 너네가 너네 살 길을 찾아라. 아니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진리 안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과거부터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먼 훗날 우리를 그 완전히 살리실 그 영광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아니라 서로 뭉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쟤네는 이 시대에 저렇게 모여 있어? 쟤네는 뭔데 저렇게 행복해?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비춰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래, 예수 믿는 제자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그 진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굳게 믿고 붙들며 이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단단히 묶이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